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49살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세 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사레와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나 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 때는 글렀나 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냥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간절하고 너무 소망이 막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너무 기도하며 간구를 막 했는데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고 아무런 그런 소망이 막 안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때도 여전히 간절하고 여전히 소망 있게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라는 어떤 그 기대에 찬 그 희망을 가지고 지내십니까? 대신방 기간이어서 신방을 하다 보면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할 때마다 가족 중에 아직도 믿음 생활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한중직들 중에서도 여전히 가족 중에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움의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간절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아니라 거의 약간 반 이상은 이제 포기한 채 기도 제목을 내놓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나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이야기하는데 소망이 거의 안 느껴져요. 기대함이 전혀 안 느껴요. 거의 포기한 채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랫동안 응답이 없으니 안 되나? 언제 이루어지지? 그러면서 반 포기한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실 이러한 상태, 이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자신을 소개하며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은 자기 나이였고 사라의 몸 상태였고 그리고 이미 지나간 오랜 응답하지 않으셨던 세월들이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형편을 먼저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막막한 신앙,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나는 할 수 없고 내 나이는 할 수 없고 내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할 수 없고 내 형편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만 바라봤던, 내 자신만 바라봤던, 내 현실만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기억해 하시고 다시 언약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한 적이 꽤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 오늘 이스마엘의 이름이 언급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어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 때문에 아브람과 언약하신 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긴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거나 나를 치실 거야. 하나님이 외면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도 그러죠. 자녀를 키우면서도 약속했는데 약속을 오면 너 없어. 국물도 없어. 예. 그렇죠? 예.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저는 국물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하도 국물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약간 국물에 집착하는 국밥을 좋아하고. 예. 아무튼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하셨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2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절망적인 아브라함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다시 두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그냥 아예 거의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떠올리게 하시고 크게 하시겠다라고 다시 언약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럴 때 있죠. 하나님과 약속하면 내가 순종함으로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언약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완전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할 때, 내 믿음이 완벽할 때에, 내가 가진 것들이 완벽할 때에, 상황이 완벽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자주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견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긴 오랜 세월 응답이 없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내 가진 것들이, 내 나이가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혹시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실수할지라도, 내가 너무 늦어서 혹은 이제는 기회가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내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오늘 그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는 단지 호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99세의 늙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그 현실에 갇혀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열방의 아버지라, 지금 불순종하여 낳은 이스마엘 단 아들 하나 있고 실제 자신의 전통된 아들 하나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열방의 아비 아브라함이라 하나님이 이름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현실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비전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하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병듦과 우리의 나이듦과 우리의 가진 것 없는 것과 우리의 힘없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여 정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다시 일어날, 다시 소망케 되어지는 그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저하고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다면, 힘없이 이제는 다 포기하여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다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 보면 자신의 아내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사라를 언약의 중심에 세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도저히 이제는 출산할 수 없는 나이와 몸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계산을 하겠죠. 이 나이에 무슨, 이 형편에 무슨, 이제 와서 무슨,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내 형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유행가 중에 내 나이가 어때서 굉장히 복음적인 유행가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가 아니라 믿음 갖기에 딱 좋은 나이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붙들고 언약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절 말씀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건 맞는데, 위로가 되는 건 맞는데 웃어요. 웃습니다. 픽 웃습니다. 왜 웃겠습니까? 하나님 막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좋은 말씀이네요. 참 은혜가 되네요. 근데 참 웃어요. 될라나? 믿고는 싶은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솔직한 반응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이지 않아야 돼요. 믿음 있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솔직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19절과 20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후손들과 이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심보다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면 바로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에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언약이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피식 웃었습니다. 뭔가 의심이 들어요. 이게 될라나? 어이가 없는 약간 좀 느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말씀하세요. 이미 이루어진 어떤 것도 없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냥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실수하는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아브라함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변한 거 없는데 순종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우리 안에 의구심이 들고 의심이 든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의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게 도저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단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짐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은 내가 신실하게 이루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은 비전을 보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언약의 은혜를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엘 월드 페스타가 26일 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그 품과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을 이루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나이와 현실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 가운데서도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대로 언약대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그 자녀와 그 가정에 흐른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하나님의 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봉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 아버지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6일 조엘 월드 페스타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와 아버지 하나님 좋은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들, 귀한 영혼들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함께 얘기하며 한 주의 품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아버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현실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 가운데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도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월드 페스타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품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천국의 잔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좋은 날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주셔서 아주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이 감사함으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약속의 말씀 붙들며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